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영어 공부를 월요일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에게는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믿도록 해달라. 너희들이 중학생 돼서는 꼭 내가 가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신뢰하고 믿는다. 그렇게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 우리 1학년, 2학년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려고 마음을 먹는데 마음에 참 번민이 와요. 괴로움이 오고 번민이 와요. 번민이 오고 괴로움이 와서 이제 첫날을 가르쳤어요. 근데 마귀의 공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첫날을 가르치는데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한 서너 시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는 힘든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런 거죠. 공부를 이제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승혜는 내가 믿어요. 90점이 영어가 넘으니까 중학교 1학년 돼서 90점 넘으면 잘하는 거거든요. 또 성격이 또 많이 올라서 담임쌤도 물어보셨다 그래요. 야, 너 어떻게 이번에 성적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냐? 밥 누가 해주냐? 그래서 어찌어찌 해요. 그랬더니 야, 내가 물어본 이유는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본다.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제 마음에 번민이 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기도를 안 했던 거지. 그래서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마귀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는 실제로는 마귀하의 영적 전쟁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육체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에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영차 씨름하면서 힘겨워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세계의 원수 마귀 또 귀신들의 서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 하반절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걔네들과의 씨름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게 왔던 깨달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이들의 삶 속에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시간이 공부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지옥 같은 시간과 제대로 알아먹지 못하면 그 아이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들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믿냐 그러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응?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거나 다 쓰실 수 있어. 그 거짓말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쓸 수 있는 것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1000가지 영역과 삶 큰 그릇으로 전천으로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으려면 그렇게 나를 쓰실 수 있으려면 나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가능성, 개발되지 않는 가능성, 잠재력이 싹 줄어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영역만 남아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도 몇 가지 영역 말고는 별로 쓰임받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의 인생과 삶은 제쳐놓고 예수 믿는 아이들은 어느 때 마귀가 심각하게 공격하는 자리냐 그러면은 공부하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괴로우면 사실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마귀의 공격과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수학이라는 공부, 영어라는 공부, 과학이라는 공부하고 나하고만 씨름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이다 하면 학생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본분 중에 하나는 공부겠죠. 그러면 그 공부를 파괴시켜버리면 되죠. 그 공부를 무너뜨려버리면 되죠. 이제 이렇게 우리 인선이 졸고 앉아있는데 인선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공부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인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져서 그 즉시 마귀가 와서 빼앗아버린다. 그러면 지금 졸고 있는 시간은 인선이는 깨닫고 있지 못하겠지만 지금 인선이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뭐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빼앗아버리고 있는 시간이죠. 빼앗아버리고 있는 시간. 그럼 내가 얼마 전에 공부에는 마귀 역사하니까 내가 공부 때에 지옥 같은 시간 잠이 들고 억눌리고 현민이가 학교 공부 갔다 오면 현민이는 많이 잠들어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왜 그러겠어요? 학교에서 누구에게 실컷 두드려 맞고 왔으니까요. 마귀에게 죽어라고 두들겨 맞고 왔으니까 마음이나 심시나 파김치가 되어서 헐떡헐떡 해가지고 자빠져 자는 거죠. 민지가 자주 와서 잠드는 이유는 뭐겠어? 학교에서 누구에게 터지고 왔습니까? 마귀에게 터지고 왔으니까. 선생님하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하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씨름인 줄 알지 못하면 친구들, 동료 사이에서 다투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살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학교 가고 주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최대한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가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나와 그 수업 시간에 학교 공부 시간에 함께 해주시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채집사님은 어느 때 마귀 공격을 받는 시간이냐 그러면 회사 가시면 실컷 당하시는 시간. 회사 가시면 거기는 왜 주님과 함께 가신다 해도 안 되고 거기가 집사님의 싸워도 영적 전쟁터거든요. 거기가 영적 전쟁, 거기에서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거기가 어느 자리라고요? 부부가 있는 자리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는 기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괴로움을 당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혈과 육에 대한 문제로만 알고 육신의 문제로만 알고 사람의 문제로만 알고 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지식할까? 왜 대화가 안 될까? 설득이 안 될까? 말이 안 통할까? 왜 지멋대로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과 삶이 괴로운가? 사실은 마귀 역사만 제압하고 눌러놓는다면 많은 문제는 견딜만 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첫째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자리가 전쟁터가 되는가? 예배 시간에 인선이나 현민이처럼 짓눌려가지고 졸고 있다. 응?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는 너희들은 밥이야. 예배 시간 되면 너희는 마귀 밥이야. 마귀의 밥상 위에 올라간 생선처럼 갈치 한 토막처럼 올라가서 맛있게 포크로 찝어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버틸려 그래. 눈에다가 과거에 옛날 이쑤시개나 성냥개비를 했죠. 성냥개비를 해가지고 버틸려 그래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싸움 전에 이미 승패는 나 있다 그런 말이. 너희들이 마귀의 공격을 예배 시간에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앉아있는 건 너희들은 무조건 이미 진 싸움이다 그런 말. 이미 진 싸움이니까 싸워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졸고 자시라. 힘드시니까. 응? 마귀에게 내가 계속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땅의 영역은 하나님이 별로 관여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계속 당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그 땅은 마귀 땅인 것이. 마귀가 이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영역인 것이. 근데 경제적이고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거기에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면 기도가 받침되지 않고는, 내 믿음이 거기에 관여되지 않고는 그것은 계속 꼬여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어느 부분에서 괴롭느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왜 괴로울까를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배우기를 싫어해요. 응? 겉으로는 배운다 그냥 배우기를 싫어하니까 간섭제가 돼버려요. 얘네들에게 공부할 때 방해하는 그 마귀가 누구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저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가 끼어드냐 그 말이에요. 얘네들 인생은 내가 장악하고 내 마음대로 짓눌러서 학생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능성을 하나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잠재력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고 무능한 멍청이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비참하게 끄적끄적 왜 준비해야 될 가능성의 시간을 다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선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하나님 제가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입 벌리고 누워서 박사가 돼서 대학교 교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냥 기도만 하니까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교수님 초빙하겠습니다. 그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려면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대학교 마음대로 교수님 초빙합니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 해서, 아니면 누가 교수로 초빙했다 해도 뭐 가르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판사 검사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 잠재력을 마귀가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귀가 제가 가르칠 때 되니까 얘네들한테 역사하는 마귀가 전반적으로 저를 공격해 오는 것이. 제가 괴로운 것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한은 저는 간섭하는 죄가 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게 막 괴로웠던 것을 제가 가르치기 전부터 막 괴로워서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왜냐 그러면 애들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라고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했죠. 제발 자식 문제 가지고 공부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저를 걸고 목사님으로 하여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가르치려면 당신들이 가르치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나한테는 어떻게 좀 하지 말아달라. 내 괴롭다. 학원 보낼 돈이 없으면 혹시 제가 드릴 수 있겠는데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한테 오더가 왔어요. 가르쳐라 그리고. 근데 그래서 오더가 와서 가르쳐라 그러는데도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로는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르치는 문제지 영적인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애들 가르치면 되는 문제라
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면 되는 문제지 뭐 다른 문제일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에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깨닫고 이제 우리 박종원 사람한테도 이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더니 이제 박종원 사님은 오케이 한 다음에 애들을 기도를 하고 회개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좀 축사를 해주고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둘째 날 공부 가르칠 때는 아주 수월하고 편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셋째 날 가르치는데 좀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또 마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마귀 좀 내가 영어 공부 가르치거나 할 때에 좀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오면 수학은 없다. 수학은 영어보다 어려운 게 수학인데 그까지는 내가 그럼 해줄 수 없다. 마귀를 계속 데리고 온다면 마귀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도태시키겠다. 너희들 마귀에 내가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당근과 김치 잘 알아먹도록 당근김치 똑바로 해. 제가 별명을 당근김치라고 주에 당근김치를 제가 정해놨어요. 비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자, 그쪽 방향을 보고는 당근김치 이야기 좀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모르실 거예요. 당근김치 똑바로 하도록. 당근김치는 자기들 마귀를 끊고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딴 데 놔두고 필통 속에다가 놔두고 필통을 저쪽에 화장실 앞에 놔두고 그리고 마귀 없이 참여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많은 부분이 그래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져서 기도를 통하여 마귀 역사가 제압되고 꺾여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영역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6장 17절부터는 읽지 않았는데 이제 6장 17절부터 읽어가면서 먼저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6장 18절부터죠.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주시려고 해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제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러니 주세요. 그런 기도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영역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에?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 입장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열매가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대부분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방언한다고 랄랄랄룰루 제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았지? 김치 그래 네 엄마가 네 김치라고 찔버거 주잖아. 김치 잘 들어봐. 랄랄랄룰루룰루 그러지 말고 지금 학교 공부 때 마귀가 역사하니까 학교 공부 시간에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공부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때에 오늘 학교에 공부하는 것보다 내일이 더 수월해지지 않으면 너는 잘못 기도한 거예요. 너는 기도하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라고. 쓸데없이 그냥 한 30분씩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정신 나간 하지 말고 바르게 똑바로 정확하게 타겟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오늘 학교 공부하고 내일 학교 공부하고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 에? 그렇게 아니면 너는 오늘 전에 기도한 게 아니라고 김치. 알았음? 알았어? 당근 알았어? 당근. 당신. 너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리고 복잡하고 눌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오늘 너가 너 학교 생활 놓고 기도해서 내일 그것보다 오늘보다 더 좋아져야지 너는 기도한 거라고. 아니 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진짜로 믿는 거지. 안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겠느냐 그 말이. 가짜지. 시금치 알았지? 응? 응. 내가 시금치를 방금 그냥 지은 건데도 바로 시금치가 알아먹어버려. 아, 이씨. 너는 은혜가 충만하구나. 너가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너 공부 때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가지고 어제보다 이 학교 생활 공부 생활이 저 평안하고 행복하네. 땅콩 알았지? 그래. 아, 바로 그냥 알아먹어보네. 야, 우리 애들은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바로바로 다 알아먹어버리네. 에? 알았지? 스카이? 학교 생활을 놓고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는 방해하는 게 간단할 거예요. 간단하겠지요? 에? 말씀 들을 때. 응?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나하고 동생하고 항상 싸운다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가운데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겠어요? 마귀가. 알았지 엘리자베스? 요즘에 엘리자베스하고 너희 어머니 사이에 마귀가 계시더라고. 오케이 엘리자베스? 요 엘리자베스하고 자기 엄마 사이에 마귀가 있으니까 자주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요즘 그래요. 가운데 이제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영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둘이가 엘리자베스하고 자기 엄마하고 만나 대화만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 또 그분을 모셔왔더라고요. 그러면 엄마하고 대화하기 전에 엘리자베스는 뭘 해야 되겠어? 뭘? 기도! 그렇게 해야지 마귀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있는 영역과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넘겨줘 버릴 것이냐. 그러면서 단지 그냥 기도만 형식적으로 오 주님 함께해 주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영역에서 그 영역이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 영역이 문제가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김치. 너가 기도해야 될 게, 자, 이야기했지? 공부 때 기도해야 되겠지? 그러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언제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너는 언제 가장 마귀 공격을 또 많이 당해?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했잖아, 내가. 잠잘 때, 그치? 많이 당하지. 잠잘 때 얼굴을 내가 나중에 사진 찍어 보여줄게. 카페에다 올려줄게. 에? 잠잘 때 얼굴이 지옥같이 변하고, 그리고 벌떡 강시처럼 일어나가지고, 몽유병으로 돌아다니기도 해.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지 않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실컷 잠잘 때 두드러 맞았어요. 잠잘 때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운행하시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이 됐습니까? 잠자는 시간은 마귀 시간이면 마귀 시간.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놓고 무엇이 충분히 받침돼야 돼? 기도가. 나는 우리 김치가 하는 기도 시간이 적다고 보지는 않아요. 에? 왜? 최소한 주일날 그래도 10분씩은 10분, 20분 기도하잖아.
그 다음 수요일 날 한 20분, 30분 기도하잖아. 금요일 날 2, 30분 기도하잖아. 그 정도만 해도 대한민국 중학생 중에서는 랭킹 상위권이요. 기도 시간이. 이 적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당신 정말로 그걸 놓고 기도했어? 아니면 그냥 우랑탕탕, 우랑탕탕, 뚱뚱뚱, 땅땅땅, 뚱뚱뚱.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향방도 없이, 앉아가지고 눈치나 시시 보고 우랑탕탕, 뚱땅, 뚱땅, 뚱땅땅. 그렇게 방언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잘 때 짓눌리고 마귀에 공격받는 사람들은 잠자는 걸 꼭 기도해야 돼. 그게 전쟁터거든. 그게 전쟁터거든. 기도해서 마귀 역사가 좀 제압돼야 되고, 마귀 역사 좀 제압되고, 거기에 내 믿음을 합해가지고 잠잘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느 부분이 전쟁터가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기본적인 전쟁터는 상식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대화가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누구와의 대화가 정말 어렵느냐? 누구와의 만남이 정말 어렵느냐? 누구와의 만남과 대화 속에 계속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건 마귀 땅이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얼토당토하는 어떤 일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저지릅니다. 뭐 그런 남편들은 한국 남자들 가운데 한 70%, 80%가 그럽니다. 한국 남자들 가운데 7, 80% 남자들은 주기적으로 자기의 주관과 독성과 아집으로 어떤 일을 벌려요. 주기가 좀 늦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은 많은 경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여기 분별이 돼요. 아, 저게 문제가 일어나는데 알아요. 알면 이제 이야기해야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없이 먼저 말하면 만사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 세면 셀수록 뭐가 더 많이 필요하겠어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가 된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충분히 기도가 되면 주님으로부터 됐다 이런 응답이 와요. 평안이 와요. 깊은 평안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이 바로잡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더 강팍하고 더 완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훨씬 더 몇 배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사건은 터져버려요. 에? 기회를 놓쳐버린다고요. 기도가 할 때 때가 지나가버려요. 너무 늦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감지되고 할 때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실 때에 주로 아내들이 분별력이 있는 아내들은 이제 기도를 충분히 하면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와요. 마귀 역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여러 성도님을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사람들의 삶과 인생 속에 자리 잡은 원수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공격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극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영역에는 기도가 아니면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특별히 마귀하고 전쟁과 싸움터가 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 영역이 힘들고 내가 그 시간과 그 어떤 분야가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결심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면 결심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고 내 재능이 더 나타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귀하고 싸움이 일어나 버리는 부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과 씨름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는 줄은 모르시겠지만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악은 뭐냐고 마귀를 이야기하는 악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악이 아니에요. 다만 에빌원 그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마귀에게서 건져내달라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나 악을 이야기하는 통칭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내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축사 사역 같은 걸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축사 사역을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귀 역사가 내 삶 속에 해와요. 그러면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 치유나 축사 쪽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마귀 역사를 물리쳐줘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역자에게 떠넘겨버리는 양상의 사람들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역자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내 몫이 있어요. 각자의 몫이 있어요. 각자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해버리고 그럴 때는 사역자가 기도하다 보면 마귀에게 심각한 공격을 당해. 많이 당해. 그러니까 간섭죄가 되니까 그래. 그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을 사역자가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과보가 돼. 영적 과보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받으면 좀 좋아지지. 그리고 때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축사 기도받고 그리고 치유 기도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내가 해야 될 영역을 내가 다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역자도 괴롭고 자기 삶에도 잠깐 동안은 유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장은 그냥 내가 똥 싸놓고 치우기 귀찮아서 당신이 좀 닦아주고 씻어주시오. 엉덩이 여기 돌려대겠소. 이 엉덩이에서 이제 똥 닦아내고 해주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싼 똥도 치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치울 수 있는 분야는 내가 치우면서 기도 사역을 받을 때에 기도 사역 해주는 사역자가 문제없이 별탈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균형 속에 있어야 돼. 모든 걸 마귀 탓으로 돌려버리는 어리석음. 그래서 마귀만 어떻게 떠나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어리석음은 없애야 되고요. 나하고 마귀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마귀는 역사하는 것이.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또한 어떠한 부분에는 마귀 역사가 떠나갈 때에 내가 훨씬 더 평안하고 내가 훨씬 더 좋은 자리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부분을 위해서는 꼭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냥 단지 이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문제에 단순하게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 마귀하고 씨름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 제대로 기도했다면 주님의 도우심은 나타나기 시작하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제가 주일날에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리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가용을 사놨습니다. 에쿠스 같은 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 1억인가요? 어쨌든 옵션마다 다르겠죠. 에쿠스 좋은 차를 사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만 내버려둬 버렸어요. 그럼 에쿠스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분을 태우러 옵니까? 아침 되니까 회사 출근할 때 사장님 일어나시지요. 시동 켜놨습니다. 날이 더워서 아침부터 에어컨 가동해놨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면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에쿠스가 그러겠습니까? 내가 에쿠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에쿠스는 썩어가 버립니다. 차가 썩어가 버리고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고 타이어는 골마버리고 썩어버리고 퍼져버립니다.
엔진은 녹이 쓸어버립니다. 사용해야지 차는 훨씬 오래 잘 탈 수가 있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할 것처럼 착각하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쓸모가 없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3절로 돌아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정말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건 뒤에 후반전이었어요. 후반전을 먼저 다룬 것은 그것은 당장 문제 해결이 급하니까 기도와 간구로 당장의 문제 해결은 도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근원적인 해답은 아니에요. 근원적인 해답은 앞에 있는 지금 읽고 있는 이 13절부터 16절, 17절까지가 근원적인 해답이에요. 근원적인 해답은 그러면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하라고요? 취하라. 취하라는 건 취하는 건 여기가 한 전신갑주가 있다. 갑옷이 있다. 갑옷 탁 가지고 내가 입는 것이죠. 입으라, 취하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해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제가 에베소 6장에 대한 책은 이거저기 신앙서적이나 설교집이나 구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봐봤어요. 근데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가지고 사실 이 구절 가지고도 제가 몇 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쓴 책들도 많이 봐보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옳다 맞다 그러시질 않아요. 제 그냥 어린 신앙의 수준에서는 괜찮았을런지 몰라도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뭔지를 알면은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뭐 전쟁터에 내가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수적이죠? 갑옷하고 무기가 필수적이잖아요. 요즘의 전쟁터는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옛날 전쟁터에서는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갑옷을 입었어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무기도 빈약하고 별로 못 가지고 정말 부유한 군대일수록 부유한 장수일수록 더 튼튼한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화살을 맞아도 방패로 맞고 칼로 싸우고 갑옷에 튕겨나가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무장, 전신갑주라는 이 무장을 갖췄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장 안 갖추고는 전쟁터에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이. 전쟁터를 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쟁터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계속하여 성경은 이야기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이 하셨던 일 중에 두 가지는 치유와 축사입니다. 축사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마귀 역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귀 역사는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지만 이제 숨겨서 역사해요. 아닌 것처럼 역사해요. 마귀 역사는 훨씬 더 강해졌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귀 역사는 훨씬 더 강해진다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마귀 역사는 훨씬 강해졌어요. 그러나 정체를 훨씬 더 많이 교묘하게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많은 주의 종들조차도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심지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하지 않는다. 아주 광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요 반절 가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황당한 것이 어디까지 갈런지는 알 수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뭐냐? 이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면 13절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뭐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말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 공격은 지그들 마음일 거 아니에요. 마귀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죠? 첫째는 자유의지가 있고 두 번째는
빈틈이 생기면 더 자주 공격해요. 빈틈이 생기면 더 많이 공격해요. 그 다음에 자기 땅이면 항상 공격해요. 자기 영역과 땅이 된 지역에서는 항상 거기서 지그들은 살아요. 그러면 우리 현민이 같은 경우는 잠잘 때, 너 잠잘 때는 마귀 땅이거든. 마귀 땅이니까 너는 그것을 맨날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당해가지고 아침에 소주 3병 마신 것처럼 일어난단 말이에요. 술이 깨려면 오후 돼가지고 깨지. 하지만 깨기 전까지 또 실컷 두드려 맞고, 학교도 마귀 공격하고, 잠잘 때도 공격하고, 어느 때가 공격때가 아니냐. 그것을 첫째는 맨 처음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다 처리될 문제는 아니고, 처리될 답은 이 전신갑주에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입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내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믿음은 투구를 씁니다. 발에 신발을 신습니다. 흉배를 내가 붙입니다. 방패를 듭니다. 이렇게 고백기도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안 보기 때문에 하는 정신병이겠고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내가 정말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또한 능히 대적하고 마귀하고 대적해가지고 든든히 확고하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게 주신 삶에서 든든히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전신갑주의 첫 번째다. 허리띠. 허리띠. 그러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전신갑주는 다 말씀입니다. 다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는 다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참된 의는 어디에서 오는 의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합니까? 믿음에서 오는 의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온 의는 이렇게 말하되, 로마 10장. 믿음에서 나는 의에 대해서 계속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나는 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나는 의도 많이 이야기하고. 핵심은 믿음에서 나는 의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이 의도 결국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의가 있는 사람이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바리새인들이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행함이 있었죠.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행함이라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가짜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행함은 있으나 그 행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함은 위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은 박하와 최양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들의 11조를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행함을 결과로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뱃속을 확인하시는 것이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기준에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이 역사할 때만이 참다운 행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제가 반복해 왔으니까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 제가 말씀이라고 지금 증언해 드린 것입니다. 흉배는 가슴에 이렇게 딱 하는, 가슴에 총알을 맞거나, 가슴에 총알이 아니라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그래도 흉배가 이렇게 각을 쫙 가지고 있거든요. 칼을 맞으면 칼이 딱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그런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흉배가.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흉배를 주로 만들어 놓는 것은 화살이 와도 이게 화살이 정확하게 안 바뀌고 비껴 맞아 버려요.
그다음 칼도 탁 하면 정확한 힘을 못 가지고 이 가슴을 자를 수 없도록 만든 게 흉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흉배가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어야 된다. 어떤 복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다시금 로마서를 통해 너희에게 설명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로마서.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마무리 또 인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말씀을 통해 오죠. 어떤 말씀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신이 되죠. 신이 있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이 군인들이 제대한 다음에 예비군이 된 다음에 훈련을 갔다 오면 군복을 입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칩니다. 까닭없이 발로 그냥 드럼통을 발로 차고 깡통을 발로 차고 그리고 발로 나무를 차고 막 그래요. 아니 예비군이 안 된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예비군이 돼가지고 이제 군복을 입고 부대 가서 훈련을 갔다가 군화를 신고 나와요. 군복을 입고 군화 신고 나오면 이 군화가 튼튼하거든요. 이 튼튼한 군화로 아무렇게도 다치지 않아요. 유리병을 발로 밟아요. 깡통을 찌그러요. 드럼통을 발로 차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무를 발로 차요. 괜찮아요. 근데 어지간 슬리퍼 신고 그냥 유리를 발로 밟고 병을 밟으면 깨지면서 발도 다 다치죠. 그래서 군화를 신은 사람들이 막 행동이 좀 거칠고 사나워져. 자신감이 충만해지니까요. 제가 현장 일 다닐 때는 현장에는 못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일반 운동화를 신고 가면요 발을 다쳐요. 그냥 파상풍 걸리거나 다치거나 그래요. 근데 안전화를 신고 일을 가면 안전해요. 왜냐하면 안전화가 두껍고 위쪽에는 철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거운 게 발등에 떨어져도 다치질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신발은 군화예요. 군화. 군화를 왜 신느냐? 군화를 신어야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가시덤불을 신발로 이 군화를 신고 있는 군인들은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가는 게 쉬워요. 발로 막 밟아버리거든요. 이 나무 밟고 길을 만들어내고 저 나무 밟고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제대로 활동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로마서 같은 복음이 깊이 있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가 없으면 이 군사들은 전쟁하기 싸움하기 어렵죠.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무엇이 날아옵니까? 불화살이 날아와요. 그럼 방패 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화살 맞지요? 방패 안 가진 사람. 불화살이 어디로 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갑자기 막 외로운 거예요. 갑자기 죽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비관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불화살이죠.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불화살이 뭘로 왔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왔어요. 가룟 유다가 연복교에서 돈을 계속 도둑질 했어요. 가룟 유다의 심성도 그렇겠지만 마귀의 공격도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악한 자는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많이 공격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세워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격해올 때 방패를 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엇으로요? 믿음의 방패로요.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죠. 구원의 말씀들을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투구로 써야 되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안전하게 칼을 좀 맞아도 바로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어떨 때는 맞아도 부상도 없도록 보호하는 게 투구예요. 그런 투구를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근데 잘못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게 되면 투구가 아니라 작두날이 될 수 있어요. 머리에 딱 칼을 쓰는 거예요.
머리에 칼을 쓰면 어찌 되겠어요? 이상해지겠죠? 큰일이 나겠죠? 큰일이 나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쓰고 머리에다 칼을 두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사람. 그러면 머리를 안전하게, 머리가 생명의 가장 기본이죠. 머리는 목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거, 투구는 목까지 보호하는 거, 주로 이렇게 해서 써서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말씀이에요. 제가 이 하나님 전신갑주가 어려워가지고 한 10년을 헤맸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몇 년 전에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거라고. 앞에는 말씀이고 뒤에는 기도라고. 야, 이 쉬운 걸 가지고 왜 이리 헤맸노 싶어요. 이렇게 깨달은 지가 한 5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다 말씀인데 이제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공격용 말씀이에요. 공격용 말씀이에요. 말씀 공격, 검이 되는 무기용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책임이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설교 듣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져야지만이 최소한 여러분의 것이 일부는 되는 것이.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가고 적용해보고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말씀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질 당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절로 돌아가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 청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나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장성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한 의의 말씀, 의의 흉배가 나왔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게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를 제대로 안 해주시면 말씀 읽고 듣는데 머리만 복잡해져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말씀 시간 역사 안 하시고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만.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에 누가 역사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셔야 정상인 거예요. 성경 읽는데 잠만 오고 모르겠고 성령 역사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성경 읽을 때 관계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미. 이 땅은 마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마귀 땅이면 답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졸음만 와요.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당모가 되가 잠만 와요. 다른 데서는요 말할 것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말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잠만 오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아브라함처럼 졸다가 깊은 흑암 중에 두려움이 임하고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니까 나무 짝대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쫓고 그래서 너 후손들이 400년간 종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 또한 시원케 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치고 졸고 끔뻑끔뻑해요. 그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받겠어요? 그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겠어요? 사실은 안 되겠지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 마귀의 공격이죠. 그것을 능히 대적해가지고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은 밥이에요, 밥. 정답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못하고 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 무엇으로라도 방비해라? 기도와 간구로라도 방비해라. 더군다나 그런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방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야지 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답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은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더 역사해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전신갑주로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이 분류가 여러 가지로 투구에서부터 신발까지 뭐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여러 가지로 이제 해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인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해. 자꾸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마귀의 영토고. 마귀하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쟁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기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전쟁터에서 어떤 남편이 전쟁터가 됐다. 그러면 남편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가버릴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이 끌려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전쟁터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육적이고 인간의 일로만 맞춰버려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저 인간이 또 저러네. 원망만 하고 탓만 하고 중요한 시기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덤태기 쓰죠.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결하는 것까지 앞에서부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신갑주 입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왜 어느 때 정도 돼야 다 입을 수 있냐 그러면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만 이제 다 입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만이 다 입을 수 있는 게 전신갑주지. 그러지 그냥 내가 지금 입으려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지만이 내 체형에 맞는 갑옷, 내 체형에 맞는 무기들을 가지고 갖춘 다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와 간구를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더군다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영역들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터가 되온데 우리는 자꾸만 망각하여 단지 우리만의 일이고 사람만의 일이고 부부만의 일이고 가족만의 일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의 일이고 돈만의 문제이고 직장만의 문제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 마귀의 무수히 많은 전쟁터에 속에서 공격을 받음으로 어리석어지며 무너지며 절망할 때가 많사온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각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서 원수 마귀들을 우리의 많은 전쟁터에서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